오늘 읽은 본문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나의 노래, 한나의 감사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절이 끝마치면 이제 12절부터 드디어 이 사무엘기상에서 기록하고 증거하는 새 인물에 대해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행적을 이제 어찌 보면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감사 찬양은 이 한나가 하나님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 찬양은 단순히 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아들 사무엘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넘어서서 이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왕을 세우는 소위 말씀드리는 킹메이커로서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구약의 첫 번째 등장하는 선지자로서 이제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요 대언자인 이 사무엘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이 사무엘은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지 바로 다윗의 인물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오늘 이 한나가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이 노래 가운데 기름 부은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무엘 한 사람을 인해서 기뻐하는 한나의 노래가 아니라 이 한나의 기도는 저 너머 먼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을 흥왕케 하고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이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보면 이 한나의 노래와 비슷한 이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들었던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복중에 잉태하고 있던 메시아 예수님을 노래하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누가복음 1장에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노래는 이 사무엘기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누가복음 1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한 감사의 노래, 한나의 감사 찬양은 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의 슬픔과 절망을 뛰어넘어서 단순하게 아들 사무엘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을 넘어서는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측면의 이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기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모습을 통해 교훈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기상 2장 한나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왕이 제정한 왕이 명령을 내려서 만들었던 시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3편을 잠깐 열어보시겠습니까? 시 113편을 보면 이 113편은 선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3편을 다 같이 한번 열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선교는 한 지역 국가,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제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시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가 뜨는 경점, 해가 뜨는 한 포인트는 딱 한 곳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동진
강원도 속초에서 정동진 동쪽을 바라보면 거기서 해가 뜨지만 사실 동쪽으로 더 가면 해가 그쪽에서 뜨고 동쪽으로 더 가면 해가 계속 동쪽에서 떠오르는데 이 의미는 이 113편 3절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해가 뜨는 곳은 딱히 한 지점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의미는 지구의 온 세상 민족들, 나라들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자, 그런데 7절부터 보시면 오늘 읽었던 사무엘기 2장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노래 가운데 반복된 내용이 7절에 8절에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한번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형제님들 7절, 자매님들 8절, 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려 통치자들, 곧 자신의 백성의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또 수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하여금 집을 지키게 하사 자녀들을 거느리고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여러분 7절, 8절, 9절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내용 속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내용 속에 반복된 내용인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주 찬양을 드렸던 그 글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능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나가 하나님께 노래를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네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자, 2절,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도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분명히 사무엘기 1장에서는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풀 수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을 때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기를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를 기뻐한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1차적으로 여기에 원수는 분인나를 말하겠지요. 분인나가 한나를 대적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도깨비뿔이란 말 들어보셨죠? 마귀는 뿔이 있고 눈이 빨갛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한나에게 뿔이 있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뿔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한나의 존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결혼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그 수치를 바꾸어서
영광으로 바꿔주심을 노래하는 감사의 표현이 내 뿔이다라는 거죠. 이 뿔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힘과 명예와 존귀를 상징하는 표현을 한나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다.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이 없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와 같은 분이 온 천하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3절과 5절을 보시면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사람의 마음속 깊은 심장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우리의 동기를 다 아시는 하나님.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을 알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 행동도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계속해서 4절 5절에 말하기를 용사들의 활은 꺾였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도다. 이것 역시 분인나와 한나를 비교한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넘어진 자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롭고 슬픔 가운데 혼이 아픈 자라고 말했던 이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자녀를 낳게 되는,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한나가 서원해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셨다. 그리고 한나로 하여금 수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한나가 기뻐서 노래하며, 풍족하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고, 분인날을 표현한 의미겠죠. 그리고 줄이지 않게 된 수태하지 못하던 자 한나를 자신을 가리켜서 7을 낳았고,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다. 방금 읽은 21절의 세 아들과 두 딸인데 6을 낳은 거잖아요. 사무엘을 포함하면 4아들과 2딸이니까 6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7을 낳았다고 말할까요? 이것은 7자라는 완벽한 숫자, 완전한 숫자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복은 다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만족함을 넘어서서 완벽에 이른다라는 감사의 감사를 드리는 한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비천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덤으로 더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이 한나의 마음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여기까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덤으로 더 많은 것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어찌 보면 한나는 분인나에게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 한나의 표현은 우리들에게 일침을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 교만하지 말라라는 교훈의 말씀을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야고보에 있는 말씀을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13편에서 7절, 8절에 있는 말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혹여라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의기소침하거나 세상의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역전을 이루어 주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를 일으켜서 권력자로 세우실 수 있고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뭔가요? 우리를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십니다. 맞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죽은 자를 무덤에 있는 자를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이미 세상에 죽어간 자를 지금 우리 살아생전에 오실 수는 있지만 그런 일들은 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장차 주 안에 잠자던 자들을 무덤에서 불러오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도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사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2번 태어났고 2번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2번 죽었잖아요. 그렇죠? 1번 죽었다가 나흘 만에 주님이 냄새가 막 썩어서 냄새가 난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2번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2번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역사상 유일한 2번 태어났고 2번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나사로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사를 손에 쥐고 계신 주권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나는 이 정도면 굉장히 부하다, 만족한다 라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고 있다면 하루아침에 우리의 재산을 다 불어서 날아가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8절에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금신상의 꿈을 꿉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허벅지 밑으로는 철이요, 그리고 무릎 위아로는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래서 바빌론 제국과 메데 바사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이미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고 지금 마지막 때인 이 세상은 흙과 철이 섞여 있는 세상의 종말의 모습을 그 금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금신상에 대한 해석을 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금나라의 왕이구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부한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는 모습이 3장에 가면 큰 약 25m나 되는 큰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풍악을 울리면 절하라고 경배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어떤 모습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병들게 하고 조안드로피스라는 굉장히 심각한 병에 들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영어로 조안드로피스 증후군이란 사람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손발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이슬을 맞으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7년 동안 들판에 다니며 이슬 맞고 풀을 뜯어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보면 그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권좌에서 쫓겨나 몇 년간요? 7년 동안 왕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7년을 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복주시지만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자는 우리 주님께서 그를 가차없이 권좌에서 내려놓으신다. 자, 그런데 이제 4장 36절 37절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진노로 마치 그 기둥, 하늘에 닿았던 아름드리 나무가 잘려나가고 그 기둥이 결국은 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간신히 붙들어둔 그 모습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모습을 4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3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년이 지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비로소 깨닫고 겸손하게 됩니다. 자, 겸손하게 돌아왔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권좌로 복직을 시켜줍니다. 자,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조언자들과 내 귀족들도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역사상 이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은요, 최고 부한 나라,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좌에서, 이 왕의 보좌에서 떨어져서 평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짐승이 되었습니다. 짐승이. 머리카락은 독수리처럼 풀에 젖었고 손톱은 독수리 발톱이 됐고 7년 동안 기어다니면서 두 발과 두 손으로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게 됐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뒤늦게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의 신하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돌아오게 해서 왕을 인정하고 다시 왕좌로 세우게 하는 이 높임과 낮아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실제로 세계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도 등장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고 낮게 한 것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높이는 일과 낮추는 일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이 세움을 입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높은 권위도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도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한나는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높이는 겁니다. 분인나가 그렇게 교만하고 한나를 멸시하고 화나게 만들고 한나로 하여금 속상하게 만들었던 이 분인나는 잊혀진 바 됐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세워주셔서 한나의 뿔이 주 안에서 높여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한나가 지금 주님께 노래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오늘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비단 사무엘 시대 때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을 다시 돌아오셔서 사무엘기상 2장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나의 발만 세우고 한나의 낮아진 그 체면, 부끄러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의 그 슬픔을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켜주신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높임과 세움과 낮아짐과 떨어짐이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한나가 말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겸손한 자를 복주시고 신실한 자의 체면을 세워주시는 복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은혜가 한량 없으시며 겸손한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뒤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한 것도 있었지만 단순히 사무엘을 넘어서 이제 10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한나는 괄시받고 자식을 낳지 못한 이 여인의 우리 지난번에 1장에서 보았듯이 나는 혼이 쓰라린 여자요, 영이 아픈 여자요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한나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엘 아들 한 사람을 언급한 게 아니라 놀라운 사무엘을 넘어서서 사무엘이 세울 다윗왕을 넘어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왕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겠죠.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지금 한나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 여기 보십시다. 10절에 주의 대적들은, 여기 한나는 1차적으로 분인나가 개인적인 대적이지만 이 10절은 분인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주의 대적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열방이 사탄에게 속한 이 반기독교적인 세력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과 마귀와 타락한 영들을 포함하는 주의 대적들은 결국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한나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아까 113편을 읽었지만은요, 동에서부터 서쪽까지, 동쪽에서 해 뜨는 동에서부터 해가 지는 서쪽까지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면은요, 자,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적그리스도와 세상 나라들과 세상 권력들은 다시 오시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지금 한나가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힘을 주시고 권력 모든 권세, 마태복음 28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부분,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제는 한나가 1절에서는 자신의 뿔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한나의 궁극적인 이 찬양의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찬양의 제목, 찬양의 이유, 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자식이 아니라, 부유와 권력과 어떤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우리 찬양의 제목의 노래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고, 궁극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나의 노래를 넘어서서 한나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찬양은 결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을 대적했던 적그리스도와 마귀와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온 세상의 세력들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고 멸하실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삶에 추구해야 될 것은 기도 응답도 감사할 일이지만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오늘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 주님께 드리는 노래를 통해서 교훈 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우리 모든 직장인들, 사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역에 임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장차 임하실 이 세상에 다시 메시아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오늘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더 부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더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사업 더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기도일까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들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궁극적으로 오늘 이 한나가 이야기했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기를 간구했던 이 한나의 마음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것은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교사가 되더라도, 판검사가 되더라도, 가정주부가 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사무엘기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핵심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직장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교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주심도 감사하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바라보고 고맙습니다 한번 할까요? 옆에 앉아 있어서 고맙습니다. 함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일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시다.
진짜인가요? 제가 상투적인 수법으로 쓰는 진짜인가요? 이게 바로 한나의 노래 속의 핵심 포인트.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을 쭉 공부할 텐데 재미있게 공부하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죽음이 이야기되고 믿음이 없던,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엘리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사울이 등장하고 사무엘기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무엘기의 핵심은 먼 훗날 다윗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두운 시대에 살았던 희망의 메시지이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메시지는 이 타락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 머지않아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의 구원에 뿌리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부자 되세요. 별로 안 되고 싶나요? 부자 되셔서 옆에 앉으신 분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헌금 많이 나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우리 주일 학생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잊지 말 것은 모든 기도가 결국은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